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30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로부터 뭔가 잘못 나왔네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잘못 보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5절부터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은 15장 15절로부터 20절입니다. 15절로부터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어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 저희 유은이한테 겨울옷 정말 한보따리랑 정말 장난감을 한보따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서 이렇게 들고 방금 전에 이제 1시 50분쯤에 이제 들고 집으로 올라갔는데 저희 계단 있잖아요. 좀 계단이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올라갔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서 이렇게 뒤로 딱 돌아봤더니 온유가 이렇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온유야 안녕 하고 이제 짐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의외였던 이유가 뭐냐면 온유가 보통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온유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정말 평화로운 미소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이렇게 유아교회를 했었잖아요. 모두가 다 아름답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인데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온유도 참 예쁘고 정말 아까 전에 그 표정을 보면 정말 평화가 넘치는 그 표정. 그런 표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온유를 가끔가다 보면 온유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거나 좀 짜증나는 것이 있거나 그러면 표정이 참 힘들어요. 이제 엄마한테 해서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아이고 온유는 참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이렇게 푸념하듯이 하겠죠. 근데 이제 온유 그 얘기들 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이름은 온유인데 온유하지가 못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온유함은 보통 부드러움 또는 화를 내지 않은 또는 잘 참음 어떤 이런 거로 보통 우리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온유함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온유함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교회 내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그런 온유함인가 라고 했었을 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민수기 모세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그 모세는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정말 온유했느냐?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부드럽고 인내심 많고 사랑 많고 잘 참고 이런 사람은 모세였느냐? 안 그래요. 모세가 어느 날은 화가 나서 막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물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외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주라, 물을 내게 하라. 근데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 내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팡이로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할 테니 모세가 화를 내면서 그거를 이렇게 치면서 물을 내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게끔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성정이 불같은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온유하다라고 했었을 때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내심 많고 항상 평화롭고 항상 좋은 꼭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는가? 모세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특별히 모세의 거의 말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온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막 뒤엎는 일들도 하시고요. 막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한 얘기지만 비슷한, 너희가 그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막 이러고 예수님도 막 화를 내는 제자들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냐면 온유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부드러움, 따뜻함, 잘 참고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모세나 예수님의 모습들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이해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하는 걸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부터 떨어져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적용할 때 자,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보통 이 본문은 이 28절부터 30절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하면 이게 과연 그런가 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그러면 그때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그때가 무슨 때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얘기를 해야겠죠. 즉 11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는데 예수님께서 20절부터 2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우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화이슨 지은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또 그 뒤에 21절을 보면 가버나움아 세 개의 고저들을 고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지만 30살 이후부터는 그분이 거의 거기서 사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살았던 곳,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많은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그 가버나움은 네가 어떻게 심판단에 버티겠냐? 두로와 시돈, 여기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버티겠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버티기 쉬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가장 많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이런 지역들은 우와 예수님 멋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 미라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에는 우와 하는데 예수님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얘기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책망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25절에 그때, 즉 책망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즉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여, 이것을 즉 왜 회개하지 않는, 권능을 많이 베푼 지역에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권능을 많이 베푸지 않은 지역에서 더 많은 회개가 일어났느냐, 왜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 즉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푼 곳에는 회개 안 일어나고 가장 많은 권능이 베풀어지지 않은 곳에서 더 많은 회개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즉 알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약간 우회적인 비판과 우회적인 비꼬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장 많은 권능,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가르쳐서 비꼬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뭐냐? 그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 그래, 우와, 그 혜택을 얻었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 귀담아 들을 필요 있어? 그냥 좀 그 권능이나 좀 맛보면서 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가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 그 아버지와 회개하고 아버지와 관계 맺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린아이들, 즉 누구냐? 두로와 시돈 또한 다른 이방 지역, 많은 권능을 행하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시지도 않고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하시지도 않지만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저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28절, 29절이라고 생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것.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모가 혼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지적을 하면 막 그 혼내는 것을 일단은 피하려고 막 변명을 해요. 아니 나 잘 안 했어요. 근데 부모가 알고 회초리에 들거나 너 제대로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이제 너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면 너 혼나, 이렇게 무섭게 하면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잖아. 그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엉엉 운다든지 아니면 막 무릎 꿇고 손 싹싹 빌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요. 지금 뭐냐,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에는 죄를 숨기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데 결국 다 드러나게 된 그때에는, 거의 마지막의 순간에는 다 집어넣고 그거 숨기던 거 다 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뭐냐? 이렇게 회개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며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이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 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을 맺어라 하는 그 말씀에 진실로 네 그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저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들에게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지금 27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단순히 무거운 짐을 내가 일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무 힘들어 일상에서 막 오해도 받고 막 사기도 당하고 절도도 당하고 아니면 별의별 오해도 다 당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 그거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 그럼 예수님이 그거 다 짊어지시고 너가 가벼워질 거야.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물론 그것을 얘기하지만 이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부터 온전히 관계 맺지를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와 회개하는 사람들이여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는 얘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어가 얘기하는 것, 관역이 벗어났다라는 것, 그 관역이 벗어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짊어지지도 않아도 되는 그 무거움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수밖에 없는 심판,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자유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29절에 그러면서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것,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의 핵심 뭐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을 너희도 와서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함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군요 라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겸손. 난 지혜롭고 난 슬기로워 라고 여기는 자기 스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신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부드럽고 화내지 않고 아니면 항상 인내하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즉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제가 존경하는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는 성화된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화된 에너지.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9절에 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처음 28절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기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즉 뭐냐? 이 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슬기롭지 않군요. 주여, 내가 주님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없군요.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그 멍에를 메고 간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너희 마음의 중심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 그 성화되는 모습, 성화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 너희 중심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딱 봤을 때 이게 정말 쉽다라고 여겨질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때, 자,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주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자고 하는. 쉽나요? 살해하지 말라 하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정하라노니 너희가 누구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마다 너희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른 이를 향하여 음욕을 품은 이들은 이미 간음한 자다. 쉽나요?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난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불편하게 느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 멍에 너희가 아주 불편한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좀 적당히 살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게 옷을 입어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세상 그 어떤 옷보다도 가장 가벼운 옷, 가장 좋은 옷, 깃털보다 전혀 느껴지지 않는 가장 편안한 옷으로 너희가 느끼게 될 거야. 그런 의미로서 내 멍에는 쉽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 즉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온전해지는 그것이 가볍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에너지를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온유함, 성화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이 잘못된 세상에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 흘리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온유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인가요?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5절이네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는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너희가 그 땅에서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세상에 전하여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들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드럽고 좀 싫은 일이 있는데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아니면 부드럽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그 거룩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학교,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있는 가정, 그 모든 곳에서 정말 거룩하지 못하고 정말 흠이 많고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처럼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면 결국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할 것이냐라는 것이 연결된다라는 것. 그래서 15장 15절부터 20절에 이 비유, 즉 씹는 것마다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건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너희가 좀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정결하지 못하고, 좀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 마음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성화된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화된 에너지로 나온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떤 눈빛을 보내든, 내가 어떤 손짓을 하든, 어떤 발짓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에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기본 전제는 예수님 믿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예수 천당 부신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돼. 그것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눈빛을 보면, 말을 보면,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거룩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돼요.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다라는 것, 성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았군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군요 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며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익숙해지게 좋은 옷으로 입혀질 수 있게 내가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다. 단순히 온유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일상에서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수많이 얘기할 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정말 영적으로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 기저에 깔려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은 교만하고 나 잘났어, 아니면 쟤들은 왜 저래?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를 비교하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는지 그런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내가 도대체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그 충성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너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다라고 여겨요.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너무 교만했다,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은 너무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만큼 말씀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이들처럼 살지 않는다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는가?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삶이 중요해요. 그것 사모하는 삶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이 누군가를 향해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같이 삽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와치도 감시자가 됐다는 거예요. 감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죄는 단 하나예요. 감시자가 되는 거.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이 말씀대로 못 살아? 저 말씀대로 못 살아? 너 왜 그래? 그들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표대가 돼서 너 이 말씀대로 사네? 잘, 좋아. 너 저 말씀대로 못 사네? 에이, 아웃.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 너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 내가 이렇게 말씀 줬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진짜 말씀이야.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너희도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 그 거룩함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진 건 정말 좋은데 그 거룩한 에너지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감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치도 너희들이 감시자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못 살고 있는데 너희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되었다, 즉 너희가 하나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 그래서 이런 의미로 비춰왔을 때 온유함이 부드러움은 맞아요. 어떤 신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온유함이 가장 깊어지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시나요? 누군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잘못함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온유겠지. 이게 아니라 말해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해줘야지. 근데 그 사람을 향한 미움, 아픔, 분노 이런 거 하나 없이 얘기하는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할 말은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진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 해야 할 일은 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들, 부정의하고 불평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치고 회복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해서 저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분노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걸로 주여 회복하소서. 미워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이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요, 쉽진 않아. 근데 이게 온유함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가장 극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도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가지지 않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가 아이를 품어요.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나단이 나타나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거저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 옷을 다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다는 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주님, 이 어린아이의 생명 제발 가져가지 마시고 용서해 주셔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며칠을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나단을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그 어린아이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얼마나 상심이 클까.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다윗이 그 아이가 결국 하나님이 데려갔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베옷을 벗고 머리에 재를 털고 옷을 입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죽기 전에는 그렇게 회개하면서 정말 눈물 콧물이 나,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데려가지 말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후후 털어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고 이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겠지, 먹고 마셔야겠지. 성경을 보면 그거 자세히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애는 이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그 아이가 아플 때는 하나님 제발 정말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이 생명 제발 가져가 주시지 마시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 콧물 나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에 죄를 용서하시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죄는 용서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다윗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그렇게 되셨다면 주여, 나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내게 주시는 것을 먹으며 내게 주시는 것을 입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룬 것을 슬퍼하는 것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 감정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때 보여줬던 다윗의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권면하는데 그를 향하여 미워하거나 그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그를 향하여 안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마음, 그 사랑, 그 성화된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저도 잘 못 살고 있는데 누가 보면 잘 살아라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아무리 못 살지만 이게 성경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거예요. 주여 제발 나부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부터 살기 원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벽 일수가 같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